11월 8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울은 살면서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두 번째 갇힌 상황인데 노년에 이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대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두기고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잠시 맡기고 너는 나를 보러 오라 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서 다른 목회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 마무리를 느끼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이미 바울을 많이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곧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이 있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데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곧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버리고 데마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곧 이제까지 하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만두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남았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는 말을 통해 그의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함께 1차 복음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지쳐 떠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마가도 신앙이 성장하여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감옥에서 그 마가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단번에 거절했던 바울이었는데 그 마가가 이젠 다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쉽게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됩니다. 잘못하는 듯해도 마지막에 유익하다 평가를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 참 잘했던 나의 동역자가 이젠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와서 추위를 견디기 힘드니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바울이 찾던 것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합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만연했던 우상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에게 많이 해를 입히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조심하거라. 그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 그 해를 갚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또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곧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과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바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극심한 외로움까지도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춥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주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절부터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브로의 집에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부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디모데에게 이들의 안부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고 의지합니다. 열심히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했던 누군가가 대마처럼 떠나버린다면 그 마음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아버지께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 대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없습니다.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가 넘칩니다. 때론 우리 삶에 낙심하고 낙담될 일이 많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신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